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브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브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가지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고등학교 3학년 때 학력고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가 되기까지 제 기억에 당시에는 한 2달 가까이 기다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2달 가까이 되는 시간 속에 이 친구들하고 이제 뭐 다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당구장이라든지 당시에는 이제 이 미성년자가 갈 수 없는 시설들을 빨리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간 친구들은 이제 그때로부터 뭐 담배도 배우고 이제 술집도 다니고 이러면서 아직 졸업을 하지 않았는데 고3의 신분인데 이제 졸업하려면 한 몇 개월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제 생각엔 서둘러 어른이 되려고 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랬을까 하는 이제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이제 굳이 이유를 찾자고 한다면 이 고3 수험 생활 이제 길잖아요. 그리고 힘들잖아요. 시험이 끝남과 이제 동시에 이제 모든 힘든 것들이 지나가고 우리 각자에게 뭔가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보상으로서 서둘러서 이제 어른이 되는 것, 우리가 그 동안에 살아보지 못했고 누려보지 못했던 어른들의 삶을 이제 우리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어른의 흉내를 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조급하게 이제 이 세속화가 되었고 또 인본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고3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 학교는 1월 1일 날 이제 모든 행정이 바뀌게 되니까 고3 신분에서 아직 대학생이 되기 직전에 이제 1월 첫 주부터 소년부 교사가 돼서 교회 학교를 섬겼는데 주일에는 교회 학교 와서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을 하지만 또 평일에는 여전히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당시에는 제가 잘 몰랐으니까 이제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힘든 과정을 끝낸 이후에 자신에게 당연한 것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힘든 과정이 지나고 나면 그 힘든 과정 이후에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뭐 스스로든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든 뭔가 특별한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그 기대가 자칫하면 조급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나가는 이 사무엘하에 다윗이 이제 그런 위기 앞에 놓인 상황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온 요 본문까지 보면 무엇이 가장 힘들었겠습니까? 뭐 그건 잘 아시는 대로 사울과의 관계가 제일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전쟁보다 힘든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전쟁에서 그는 골리앗같이 큰 장수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또 모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패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힘들어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울 한 사람이 때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어떤 분이 솔직하게 고백하신 내용을 제가 들었을 때 뭐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것도 뭐 돌아가는 정치 상황을 보는 것보다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건 집에 마누라를 상대하는 거다. 이제 이런 표현하신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게 그만큼 큰 일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이 고통이나 아픔이 사람을 그만큼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윗이 그 일을 계속 겪어온 겁니다. 한 사람,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만 아니면 내 인생이 훨씬 쉬울 수 있고 편할 수 있는데 그 한 사람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떻게 보면 이 다윗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야말로 그에게는 복음으로 들려와야 되는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첫 번째 보여주었던 반응은 그를 위하여 애가를 부르는 것이었어요. 이게 그야말로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이유라는 사실을 이제 어제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 이 사울 때문에 도망다니고 사울 때문에 국가를 위한 전쟁에 참여도 못하고 또 사울 때문에 아말렉에 의해서 탈취를 당하고 또 사울 때문에 기름 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아픔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사울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그를 애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에게서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사울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조급하게 이제 정권 탈취를 위한 어떤 행동을 취하여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뭐 사울 뒤를 이어나갈 만한 사람이 요나단 말고는 없었는데 요나단도 세상을 떠났잖아요. 나머지 세 아들, 가장 중요한 아들들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누가 이 땅을 다스리겠는가?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에게 맡기겠는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보다야 내가 낫지.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얼마고 전쟁에 있어서도 승리의 능력이 내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는 얼마든지 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일을 벌릴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제일 먼저 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라고 하면서 지금의 이 상황에서 그가 제일 먼저 선택하는 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혹은 자신을 위한 것이나 그 어떤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답을 듣습니다. 먼저는 이것이 왜 갑자기 다윗이 이래라고 생각할 수 없지요. 이것은 지금 다윗이 훈련된 내용이고 그 훈련된 걸 정확하게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잘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도 이런 삶의 태도를 견지해왔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처음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여기저기 찾아다녔어요. 이 요나단도 만났지만 사무엘도 찾아가고 또 제사장 아히멜렉도 찾아가고 심지어 블레셋 왕이었던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가는 일까지 벌리면서 누가 날 도와줄까 누가 날 살려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데 급급했어요. 그런데 그 누구를 찾아가도 안식처가 없는 거예요. 피난처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된 이 다윗이 새롭게 배워 나가게 된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찾아다니고 결정한다고 해서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말렉의 침공에 의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빼앗긴 그 상황 속에서 그 급한 마음에 전쟁을 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하나님 어떡할까요? 따라갈 수 있을까요? 추격할까요? 질문한 다음에 따라가라. 그러면 도로 찾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움직이고 모든 것을 되찾고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도 역시 다르지 아니합니다. 지금도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떡하리까 어디로 나아가리까 분명하게 질문 드리고 그 질문에 따라 하나님의 답을 구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제 답을 구하는데요. 이 답이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원했던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참 어려운 거예요. 저도 가끔은 성도님들의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질문을 받을 때 정말 몰라서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주 가끔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럴 때 참 난감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원하시는 답을 알거든요. 근데 그 답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가 원하지 않는 답을 드리게 되면 저는 잘못된 답을 드리는 결과를 보여드리거나 아니면 그분은 제가 드린 답을 듣고 제 답을 무시하고 또 자신의 생각에 따라 나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을 드릴 때 있어서 특히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제가 자주 알려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순종할 각오도 하셔야 합니다. 그 음성이 어떤 음성으로 들려오든지 일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가장 선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다윗이 어떻게 보면 원하지 않는 답 같은 답을 주세요. 그 답은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으면 뭐 실로로 가라든지 길갈로 가라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나라를 새롭게 하고 왕을 세우고자 할 때 모였던 장소는 길갈 아니면 실로인데 거기 가서 이제 통치를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유다 땅에서도 그리 큰 성읍도 아닌 헤브론 아주 작은 성읍으로 하나님이 올라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원했던 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가족들 데리고 뭐 와이프에다가 이제 함께 피난 다녔던 사람들을 다 이끌고 헤브론에 올라가서 그 성읍에서 거주할 만한 곳을 이제 서로 나누어 가진 다음에 그 지역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유대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왕이 된 건 유대의 왕이 된 것이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제 사울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이끌었던 당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남아 있는 사울의 아들 중에 이제 이스보셋을 세워 가지고 그를 이제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거의 11개 지파의 왕으로서는 이스보셋이 세워지고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는데 이러한 상태가 최소한 이제 2년 이상 지속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다윗은 부족장이지 절대 이스라엘의 왕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 생각할 땐 도대체 난 언제 왕이 되는 거야? 난 그 옛날 어렸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첫 번째의 치적을 이루어 가는데요. 그 치적을 이루는 것은 이 사울의 장례 소식을 들은 다음입니다. 그 장례 소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울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벳산 성벽에 그 몸이 이제 박혀 있었다가 그 소식을 듣게 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다시 이제 장례를 치러 주었잖아요. 이 소식을 다윗이 전해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해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 문제를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행동을 취하는데요. 먼저는 5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지금 사울이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다윗이 불렀던 조가가 절대 정치적 포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은 지금 이 사울의 장례를 치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잖아요. 이 일을 한 것이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인 사울에게 행한 이 장례 절차에 대해서 잘한 것이다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6절에서는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라고 하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도 내려주시고 은혜도 내려주시고 진리도 내려주시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통치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선하게 너희에게 너희의 선한 일을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7절에서는 또 이런 당부도 하는데요.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당부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 가장 큰 슬픔에 빠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블레셋 진영까지 달려가가지고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장례를 치러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장례라고 하는 것이 마음 상합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도 그럴 가능성이 큰 거예요. 사울 왕이 떠났어요. 더더군다나 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장례를 치른 이유는 그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에 이 사울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른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지지해주고 도와주던 사울이 떠났으니 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다윗이 당부를 하는 거예요. 용기를 잃지 말아라. 너희의 손을 강하게 하라. 나도 도와줄 것이고 나도 너희와 함께 싸울 것이니 힘을 내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침에 이제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안타깝게 그 뒤에 이어지는 기사의 내용은 이 사울이 아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사울 뒤에 이제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할 만한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욱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이 헤브론에서 약 7년 반 동안의 통치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야말로 아직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에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그런 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이것을 중국 사람들은 표현하기를 도광양해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빛을 숨기고 그리고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인자중하면서 빛으로 드러나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독재 정권으로 이 나라와 세계를 힘들게 하는 시진핑의 통치가 잘 되었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도 이 중국의 통치자가 되기 전까지 지방 변방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제 도광양해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언젠가 어디서 읽었던 적이 있는데요. 누구에게나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다윗에게 그런 시간이고요. 요셉도 감옥에서 그런 시간을 보냈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세상에 드러나기까지 은인자중하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만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다림의 시간이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선한 일을 예비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내가 뭘 이루어야 된다고 조급함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믿고
믿고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 뒤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결과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주님 뜻을 헤아리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조급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은 언제 성취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나타나는지 참으로 기다림의 시간이 길게만 느껴지고 지루하게 여겨질 때가 많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였던 다윗 왕처럼 우리도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기다림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 귀한 시간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교회도 세워주시고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보내어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다 함께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좌절하고 낭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심받은 이 귀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기도의 제목들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참 긴 시간의 기도가 있었고 또 긴 시간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이 기다림 가운데 고쳐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회복의 은총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될 선한 능력과 은혜들을 아름답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밖에도 동일한 혹은 비슷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 가운데 세우시고 높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긴 시간의 기다림 속에 씨를 뿌리고 물을 줍니다.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풍성하게 거두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